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패역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능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한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가 진리를 따라 행하게 도우신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리문답 29문답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역사지만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역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적용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30문답입니다. 우리 30문답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문을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이를 단지 신비한 능력이나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그게 은사나 능력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하고 사람들 질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성령님을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당신과 관련되어진 일만 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문답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답합니다. 실상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듣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보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 믿기지 않던 모든 사실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속,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 또 여리고성을 무너진 사건이나 태양이 하늘에 멈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 또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아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 사실 이것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육신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이 듣는다면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데 그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어?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그 전지한 지혜로 사람을 구할 다른 지혜는 생각할 수 없었을까? 그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이게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봤던 유대인들조차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의 관원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일으켜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속하셨다. 이 복음,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련한 지혜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구원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딱딱한 의자에서 1시간, 2시간씩 앉아가지고 아무 재미없는 설교 듣고 있는 것, 멋진 박항선이 여행 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아껴가지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 이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저들에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 믿기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까닭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설득에 굴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이건 그냥 신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았을 때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절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를 생각하던 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전에 남을 미워하던 데서 떠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에 거하던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 성령께서 심어주신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도 이 방해를 싸워 이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또 길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자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교회문답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죄인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재밌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송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연합하시는 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지고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성막,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연합하는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부사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성막을 공교히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짓는 일에는 능숙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을 짜고 배를 만드는데 노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능한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집을 짓도록 하실 때, 그 백성들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사렐과 오할리압에게 부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집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신약의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한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돌로 지은 옛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서로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부족한 자들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이들 역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재물을 썼고 또 자기 배를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들 위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원래 고린도라는 뜻이 뭡니까? 매춘 행위를 하다 뜻입니다. 온갖 추잡한 성생활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남색하고 근친상간하고 매음하고 매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 엄난한 도시 안에서 시험을 받고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원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온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같은 패역한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각 시대, 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모퉁이 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기이한 일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거의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거나 또 거기서 그와 연관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어가 전혀 다른 지역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이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방언으로 그 복음을 전파할 각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되었던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한 복음을 각 지역의 방언으로 전파하게 하셔서 한 말씀 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한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를 견고히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띠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곧 이 교회를 공교히 지어갑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을 곳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견고히 할 곳을 찾아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사와 재능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게 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쉬지 않고 성도들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면, 이런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이 집을 섬기는 직분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주의 집의 청지기가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이 집의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주의 집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